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요즘 애들이 버릇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아마 요즘 애들에 해당하는 분들 외에는 버릇이 없다고 대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항상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이죠. 나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 애들 버릇이 없다는 말을 꼭 부정적인 의미로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나 지금이나 요즘 애들은 항상 버릇이 없었습니다. 요즘 애들 버릇이 없다라는 말이 고대 신전의 토판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 버릇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젊었을 때는 아마도 버릇이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고로 요즘 애들은 버릇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버릇이 없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인 것이죠. 버릇이라는 게 뭡니까? 사회 주류층 혹은 보수층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르는 그런 생각들이 사회에 질서를 가져옵니다. 동시에 그런 생각들이야말로 사회를 고인 웅덩이로 만들어 썩게 하죠. 그렇기에 사회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고인 웅덩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가 수혈이 되어야 하죠.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바로 요즘 애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야만 합니다. 버릇이 없어야 요즘 애들이고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어야 사회는 변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회를 변화시킬 만한 힘을 발휘할 때까지 버릇없는 아이들을 좀 더 기다려줄 줄 알고 또 지지해 줄 줄 알고 더 나아가 지원해 줄 줄 아는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주제와 잘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사회는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걸 막으려 해도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고대 신전의 토판에도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라는 말이 있다는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뭔가 변하지 않는 것들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는 것이 똑같다면 뭔가 변함없음의 요소도 있지 않겠는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전도서에서 말하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기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특히 이 전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고 변화는 있으되 변함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독특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사상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서론격이자 전도서 전체를 개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사상을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사상에 관한 좀 커다란 이야기, 약간은 좀 전반부에만 조금은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걸 좀 도표로 정리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올라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양 문명을 대변하는 기독교 사상은 유목문화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로 대변되는 서양 사상은 유목문화에서 나왔다고 알려졌고, 동양 사상은 농경문화에서 나왔습니다. 유목문화에서는 하늘 숭배가 발달했고, 농경문화에서는 땅 숭배가 발달했어요. 하늘은 남성성을 상징하고 땅은 여성성을 상징하지요. 또한 하늘은 초월성을 상징하고 땅은 내재성을 상징합니다. 하늘은 추상성, 보편성, 절대성의 상징이고 땅은 구체성, 국부성, 상대성의 상징이에요. 그렇기에 서양에서는 초월적인 사상과 유일신 사상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동양에서는 내재적인 철학과 깨달음의 종교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유목민 문화, 하늘 숭배, 그 다음에 초월성 강조, 보편성 강조, 남성성 강조,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아버지라고만 부르죠. 그리고 반면 동양은 농경 문화이고 땅을 강조하고 여성성을 더 우위에 두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굉장히 다른 문명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명관의 핵심에는 시간관이라는 게 존재해요. 서양이 직선이라면 동양은 곡선이다. 그러니까 서양은 직선적 세계관인 반면 동양은 순환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직선적 세계관을 가졌기에 처음과 끝이 있는 역사, 그러니까 처음이 있으면 끝까지 이 직선적인 방향을 가지고 이 역사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역사가 중요한 것이고 종말론이 강조되고 발달했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진보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진보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우리가 상위에 두고 있는 궁극적인 어떤 가치와 그 목적을 향해 역사는 화살처럼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정신이든 공산주의 사상이든 그 안에는 이 진보의 가치가 있죠. 반면 순환적 세계관은 처음과 끝이 없는 자연이 중요하고 종말론 사상이 그렇기 때문에 매우 희박하며 진보의 가치보다는 영겁 회귀의 반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좀 대충 이렇게 좀 구분이 좀 되죠? 그런데 이 시간 개념 안에는 나름대로의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리듬. 그러니까 뭐 우리 쿵짝 쿵짝 쿵짜짝 쿵짝 하는 그런 리듬 있죠. 이게 이게 세대마다 좀 다르잖아요. 뭐 갑자기 떠올라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 저 세대부터 위까지는 이 네 박자도 리듬이 달라요. 리듬이 교과서적이에요.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 박수를 쳐도 첫 박자에 치죠. 첫 박자, 세 번째 박자. 불길 같은 성신이 막 빨리 쳐도 액센트가 있어 첫 박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복음성가를 주로 부르는 분들은 박자를 몇 박자에 쳐요? 두 박자와 네 박자에 치죠. 드럼에 맞춰서. 드럼 밑에 큰 북 쿵, 그 다음에 스틱으로 치는 거 짝, 쿵, 짝, 쿵, 쿵, 짝, 쿵, 짝.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전부 두 번째 박자에 주의 친절함도 주의 친절함 발에 안기세. 우리 어른들은 이러는데 우리 젊은 분들은 주의 친절한 이 뒤에 치니까 어른들은 첫 박자에 맞추려고 계속 헛박자 막 치고 이러잖아요. 이게 리듬이에요, 리듬. 근데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젊은 박자에 맞춰줘야지. 그래서 드럼이 있을 때 이게 잘 돼요. 이게 딱딱딱 하니까. 근데 드럼 없이 또 우리가 막 두 번째 박자에 박수 치려면 좀 헷갈리죠. 뭔 소리예요? 어쨌든 리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리듬이라는 게. 그런데 이 직선적 세계관에는 3박자 리듬이 있어요. 정, 반, 합이라는 변증법적 리듬을 가지고 있죠. 어떤 것이 정이면 그것을 반대하는 반대 정립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걸 다시 합으로 하는 반대 정립이 존재하는데 합을 한 걸 다시 또 반하고 합을 해요. 정반합, 궁짝짝, 병반합, 정반합. 그러면서 역사는 진보하죠. 네. 그럼 뭐 자본주의자들이든 공산주의자들은 똑같아요. 정반합을 통해서 역사는 발전하고 진보한다. 이것이 헤겔 사상이나 마르크스 사상에서 볼 수 있는 핵심적인 측면이죠. 직선적인 진보가 가능하려면 그 직선 밖에서 직선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가 존재해야 돼요. 직선 밖에서 직선이 직선인지를 아는 거지, 안에 있으면 그게 직선이든 곡선이든. 우리가 여러분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우린 직진한다고 보지만 지구 밖에서 보면 원을 그은 거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직선을 직선되게 하는 건 직선 밖에 있는 거예요. 이걸 소위 아르키메데스 포인트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신이거나 혹은 보편적 법칙이거나 어떤 궁극적 가치,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 밖에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역사라는 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적 세계관은 목적론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이 바로 윤리적 삶이에요. 그래서 직선적 세계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윤리죠. 그래서 기독교는 윤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반면 순환적 세계관에서는 순환적 시간관념에는 두 박자 리듬이 있어요. 두 박자 리듬. 음과 양의 리듬, 혹은 유의와 무의의 리듬, 혹은 일치일란의 믿음. 그러니까 치세가 있으면 난세가 존재하는 거죠. 그 난세가 궁극에 다다르면 다시 치세로 돌아서고, 궁하면 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삼박자에는 직선 밖에 직선을 가능하게 만드는 초월적인 것이 필요하지만 두 박자에는 초월적인 것이 필요 없죠. 역사의 목표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어요. 내재적인 원리에 따라 그저 궁하면 통하는 원리에 따라 움직여요. 따라서 두 박자 리듬에 맞추어 얼마나 춤을 잘 출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에 맞게 행동할 줄 아는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궁극적 목적에 부합한 윤리적 삶을 사느냐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시세에 맞게 사는 지혜가 더 중요해요. 동양에서는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윤리적인 것보다는 심미적인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지난 200년 동안 동양은 서양에 대한 컴플렉스 속에 살아왔습니다. 어떻게든 서양을 닮고 싶었죠. 서양 안에는 기독교 정신이 내재해 있어요. 근대 자본주의가 가능한 것도 기독교 사상 때문이라는 막스 베버의 테제는 매우 유명하죠. 직선적 세계관은 목적론적 세계관이고 변혁의 세계관이고 진보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 있었지만 순환적 세계관을 가진 동양은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양에 뒤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왔던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소위 말해서 오리엔탈리즘이죠. 서양이 동양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사상인데 그걸 우리가 내재화시켜서 어떻게든 서양을 추격하고 심지어는 서양을 앞질러 보겠다고 그동안 정말 돌진하며 살아왔죠. 그래서 다 중독에 걸리는 중독 사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는 계속 이 길을 가야 하는가? 지금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주죠. 생태 위기 앞에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지금 실존적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전도서는, 이게 전도서가 아주 독특한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사람들이 기독교 사상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서양 사상이나 직선적 세계관과는 매우 상반돼 보이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늘이 아니라 땅이 영원하다고 말해요. 4절 보세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하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러지 않죠. 이 땅 다 헛된 것이고 사라져버린다. 풀에 녹아 사라져버리고 우린 저 하늘에 올라가서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전도자는 땅은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와, 놀랍죠. 역사의 한 단락을 보여주는 한 세대는 가고 끊임없이 새로운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늘보단 땅을, 역사보다는 자연을 더 중요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더군다나 순환적 세계관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5절에서 7절 볼까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순환하는 거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원시반본이라고 하는 말인데, 동양에서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참, 여러분, 세계에 사연 요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물, 불, 바람, 흙. 그런데 지금 보세요. 다 태양, 불, 바람, 공기, 그 다음에 강물, 물, 다 돌고 도는데 땅만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자연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반복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런 순환론적 세계관을 역사에도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9절에서 10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있던 것도 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도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다 있었느니라. 와, 이거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각 때문에 전도서를 매우 보수적인 책으로 그동안 이해해 왔어요. 노인들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좋아하지 않죠. 잠언서는 읽어도 전도서는 잘 안 읽어요. 별로 도전을 우리에게 주질 못하죠. 마치 변화를 부정하고 변화를 막으려는 시도처럼 보여요. 예를 들면 인생 무상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 인생 무상이다라는 말은 원래 뜻이 뭡니까? 인생은 무상, 항상 그러하지 않다. 그러니까 항상 변화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보통 기득권자들은 그렇게 해석 안 하죠. 인생 무상이다라는 건 뭐예요? 인생은 다
부상한 거야, 허망한 거야, 헛되고 헛되니라. 그러니 너희들 뭘 바꿔보려고, 바꿔도 똑같아. 그놈이 그놈이고 다 똑같고, 그러니 그냥 너희 그렇게 살아. 이런 메시지로 들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에게 인생 무상은 인생에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뜻으로 읽힌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들은 세상을 변혁합니다. 세상은 항상 변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만 세상을 변혁해요. 이렇게 보면 전도서는 매우 기득권자들의 책처럼 읽힙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도서를 매우 잘못 읽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차라리 오늘 본문을 좀 노자적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서론격으로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죠. 전도서는 잠언서하고 매우 성격이 다르다. 잠언서가 왕이 젊은 아들에게 훈계하는 내용이라면 전도서는 인생을 다 살아본 왕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내용이고, 전도서가 젊은이의 책이며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로 이루고 있다면 전도서는 노인의 책이며 매우 부정적인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오늘 이 거대한 하나의 세계관 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특별히 뭐 거의 동양론의 세계관, 순환론적 세계관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전도서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언서는 공자의 책과 같고 전도서는 노자의 책과 같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자라는 책은 완전히 평가가 갈립니다. 매우 보수적인 책으로 읽는가 하면 동양 사상 중에는 가장 급진적인 사상을 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전도서와 매우 유사하죠. 그렇기에 전도서 또한 가장 급진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급진적인 메시지를 주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현재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세요.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만 성공해요. 뭐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직업도 뭐 없어질 게 뭐 2030년이면 없어질 게 뭐 허다하다면서요. 뭐 목사도 뭐 기계 돌리면 되지, 뭐 설교하고, 그죠? 아닌가? 네. 요즘은 뭐 소설도 뭐 컴퓨터가 다 뭐 쓴다고 하는 세상이니까 컴퓨터가 창작이 가능한, 이제 창작의 영역은 컴퓨터가 넘어섰어요. 이제 어디 영역까지 컴퓨터가 가야 되느냐? 인간과 비교해서 넘을 수 없는 것. 전에는 창조성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그것도 넘어서 버린단 말이에요. 이제는 감성, 이 영역만, 취향, 이 영역만 컴퓨터가 넘어서면 이건 정말 비교 불가가 되는 거죠. 근데 여하튼 항상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살아남아요, 이 사회는. 기존의 것을 고수하며 더 많이 가지기 위해 피 터지는 경쟁을 하는 레드 오션이 아니라 남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미개척지인 블루 오션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넘버 원이 아니라 올리 원의 삶을 살아야만 성공해요. 하여 사람들은 모두 다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어요. 새로운 것이 아니면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관심조차 받을 수 없어요. 뻔한 거 여러분 SNS에 올려봐요. 좋아요 하나 누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자극적인 거를 원해요. 유튜브 하면서 저처럼 점잖한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설교하면 누가 보겠습니까? 그냥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그냥 막 싸잡아서 그냥 막 비판하고 공격적이고 이렇게 자극을 줘야 되는 거죠. 새롭거나 자극적이거나 이러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 버린 거죠.
실제로 새로운 사람들이 만든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새로운 세상은 버릇없는 요즘 애들이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케팅 책을 읽어보면 항상 주요 타깃이 20, 30대예요. 지금 20, 30대 특징이 뭡니까? 바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마케팅의 포인트가 MZ세대예요. 제가 20, 30대일 때는 신세대와 X세대를 잡으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X세대와 신세대가 지금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죠. 꼰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모든 금기를 깨트려 보겠다며 호기를 부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저를 할아버지 취급합니다. 가끔 지나가다 할아버지 소리도 듣습니다. 제가 진짜 충격받았던 거는 주차를 하고 있는데 다른 차가 제 앞에 서더니 창문을 딱 열더니 제 차가 나가는 줄 알았나 봐요. 거기다 대려고 그랬는지 창문을 열더니 할아버지 언제 나가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창문 열고 한마디 하려다가 그러니까 뭐 우리 늘봄이 시원이 제가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줄 모르면 도태되는 세상이에요. 저도 이제 물러나야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 앞에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 정말 멋있지 않아요? 네. 도대체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과연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변화를 부정하고 변화를 막으려는 시도일까? 그럴 수 없지요. 두 가지 의미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새로운 것 자체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움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도리어 변화를 만들어내는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을 보라는 말이에요. 마차 바퀴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중심은 비어 있어야 돼요. 주변은 변해도 중심은 변하지 않아야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변화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 중심을 볼 줄 알라고 전도자는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변화를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변화 자체가 아니라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그 변함없음의 그 본질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이 세상이 아무리 빨리 변해도 그 속도에 놀아나지 않아요. 세상의 박자에 맞춰 춤을 추지 않아요. 내 내면에 있는 그 변하지 않음의 본질, 그 변함없음의 본질이 내는 그 박자에 맞춰 춤을 춰요. 변함없음의 본질을 붙드는 자만이 피상적인 새로움이 아닌 진정한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중심의 변함없음이야말로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던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나누잖아요. 3000년 전 이 솔로몬 시대의 글이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그것은 진리라고 하는 건 그 변함없음, 변화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그 본질은 이전 세대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의 속도에 주눅들지 않아요. 새로워야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저 필요에 의해서 내가 습득할 수 있으면 있고 없으면 많은 거죠. 다음으로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이 생태가 이 사회의 가장 핵심적 가치가 되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전도서가 하고 있는데, 변화를 직선적 세계관에서 말하는 그 진보에 놀아나지 말라는 거예요.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진보는 항상 과거에 대한 반정립, 어떤 거에 대한 부정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반정립. 그리고 그 반정립을 다시 반정립해서 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대한 반정립으로 존재해야 자신의 존재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부정해요. 뭔가를 공격하고
그 이 과거에 대한 반정립과 새로운 미래로의 나아감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거대한 그 유토피아 같은 청사진을 놓고 그걸 위해서 지금의 세상을 변혁해 나가죠. 그래서 항상 현재가 아닌 과거와 미래가 중요하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 중요하고 역사를 정반합의 투쟁 과정으로만 이해를 해요. 물론 이것도 우리 삶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지만 이것만 추구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런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들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없어요. 직선적 세계관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지금 여기에서 약동하는 현실적 세상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와도 지금 여기에 변함없이 존재하는 현실의 그 충만함을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양은 직선적이고 동양은 곡선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다 서양인일 뿐이에요. 오리엔탈리즘이죠. 실상 노자는 직선과 곡선의 통합을 이야기해요. 전도자도 마찬가지예요.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는 변화와 진보를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세상도 곧 다시 올 새로운 세상에 의해 옛것이 돼버릴 거라는 걸 인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새로운 것들도 다 옛날에 있던 것들임을 깨닫게 만드는 그 변함없음의 그 본질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 대한 반정립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로 놓치고 있는 지금 여기에 약동하는 변함없음의 그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변함없음의 본질이야말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믿음도 영원해요. 소망이 미래의 것이라면 믿음은 현재의 것이에요. 복음의 현재화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복음은 현실화돼요. 영원한 것이 복음을 통해 현실로 침투해요. 믿음을 통해 지금 여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지금 여기 현실 속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만 지금 여기에,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약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시는 선물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지금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성공회의 신학자가 믿음을 4가지로 정의합니다. 이것을 제가 평소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저의 용어로 바꿔서 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지적 동의로서의 믿음이에요. 이것은 직접 경험하거나 확인할 길이 없는 것에 대한 진술이나 명제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12척으로 외구의 그 130여 척의 배를 격파하고 명량해전에서 승리했죠.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전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은 물량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도박해 보셨어요? 누가 이기죠, 도박? 판돈이 많은 사람, 갑자기 판돈이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소위 대역폭이 큰 사람이 삶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12척, 신에게는 아직 12척. 근데 영화를 보니까 나머지 11척은 저 뒤에 있다가 혼자 130여 척하고 맞짱 뜨다가 나머지 11척은 뒤늦게 합류하대.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말이 안 되죠. 이건 불가능해. 근데 우리 사실로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육신, 부활, 말이 돼? 믿어요? 이게 인지적 동의로서의 믿음이에요. 라틴어 아센수스로서의 믿음입니다. 영어로는 어센트라고 표현할 수 있고 승인으로서의 믿음이죠. 이런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어. 성경에 있는 그
기록대로 그 기적들 믿지 못하겠어? 정말 해가 멈췄단 말이야. 바다 위를 걸었단 말이야. 그거 믿어. 의심하지 마. 그래서 이 의심의 반대로서의 믿음, 이걸 우리는 강조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믿음은 바로 이런 종류의 믿음인데요, 사실 성경은 이런 종류의 믿음을 거의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런 종류의 믿음이 중요해진 것은 근대 세계가 출현하고 나서부터예요. 근대 세계에서 중요한 건 과학적 세계관이죠. 과학적 세계관에서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반복적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검증된 객관적 사실, 그러니까 진리와 사실이 동일시된 거예요. 그런 세계에서 기독교를 변증하려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게 사실이야, 이게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무리를 걷는 게 사실인 것이고, 해가 중천에 떴다가 멈추는 게 사실인 것이고, 불가능할 것처럼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다 사실이다, 의심 말고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이게 강조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동안 계속 말해왔던 건데, 바로 이 두 번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적 신뢰로서의 믿음이에요. 어떤 사물에 대한 진술이나 명제, 교리나 신조같이 말로 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의와 능력을 믿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신뢰인 거죠. 라틴어 피둔시아로서의 믿음입니다. 영어로는 트러스트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뢰로서의 믿음 혹은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기 때문에 자신의 전 삶을 맡기는 거죠. 이런 신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드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벼랑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지다가 간신히 나무 가지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이시여 저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막 소리 지르고 간구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 아들아, 그 손을 놓거라. 절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손을 놓거라,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했죠? 잘 알잖아요. 하나님 미쳤어요? 저보고 죽으라는 얘기인가요? 부활을 믿고 성육신을 믿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놓으라는데 놓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살아보겠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거리다가 아침 해가 떴는데 보니까 자기 땅바닥에서 10cm 떨어져 있을 뿐이었다는 것 아니에요? 놨으면은 그 고생 안 했을 텐데.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 한가운데에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간할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내 삶을 온전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신뢰로서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신뢰야말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 곧 신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베드로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마귀도 인지적 동의 차원에서의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마귀는 결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앞이 캄캄하죠. 오늘 일부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신 분이 얼마나 진솔하게 기도를 하시던지 우리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답답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런 답답하고 힘든 그런 걸 우리 삶에 매일 경험하지 않나요? 그런데도 거기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고 백척간도 친일보 단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신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언약적 충성으로서의 믿음입니다. 라틴어
피델리타스로서의 믿음인데요, 영어로는 faithfulness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실성 혹은 신의와 충절로서의 신앙이에요. 이런 믿음의 반대는 우상 숭배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충성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경배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잃으면 내가 삶의 가치가 없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거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삶의 불안정성 속에서 우리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삶을 안정되게 만들어 보려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런 부동산에 투자할 만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할 게 없으니까 맨날 5억씩 10억씩 막 집이 뛰는데, 나는 아무리 모아봤자 돈 모을 수도 없고 할 거는 주식밖에 없죠. 지금 여러분 20, 30대가 주식의 40%예요. 주식 투자에. 희망이 안 보이니까, 내 월급 가지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 투자할 건 주식밖에 없는 거예요. 집은 돈 있는 사람이나 좀 투자하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세상이냔 말이에요. 지금의 이 세상이. 그런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의 이 경향성, 이 우상숭배적 경향성 앞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충성하고 있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믿음을 요즘 용어로 바꿔서 가장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충성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을 충성으로 바꾸면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다. 이런 설교를 제가 얼마 전에 한 적 있죠. 바로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를 저는 존재적 일치라고 봤는데요. 먼저 마크스 보그의 이야기를 하자면, 마크스 보그는 봄으로서의 믿음을 네 번째 믿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사물의 본성과 총체적인 모습을 꿰뚫어 보면서 생기는 믿음이죠. 라틴어 비지오로서의 믿음입니다. 깨달음 혹은 온전한 알므로서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반대는 무지죠. 제가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소는 성산포입니다. 제가 그때까지는 좀 무게감이 없이 오두방정을 떠는 스타일이었는데요. 올라가면서 막 사진 찍고, 막 그 금지시켜놓은데 넘어가서 막 매달려서 막 사진 찍고, 막 절벽에 매달려서 나무에 올라가서 찍고, 저희 아이들이 제 옛날 사진을, 진짜 감춰져 있던 사진을 작년에 발견했어요. 코로나19 때 막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설악산 앞에 여러분 보면 곰 동상 있죠.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거기 갈 때 보세요. 그 옆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큰 기둥 같은 나무가 잘린 기둥이 있고,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쫙 있고 위가 잘린, 제가 거기를 올라가서 그 위에 서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야, 이게 지금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오두방정을 떨면서 제가 성산포를 올라갔는데, 정상에 딱 올라가는데 와, 그냥 팍 뚫린 거예요. 남쪽으로는 태평양이 보이고 북쪽으로는 한라산이 보이는 그 정상에 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올라가면서 사진을 찍을 때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보, 그때는 오빠 그랬죠. 신혼 초였을 때는 오빠, 사진은 내려오면서 찍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좋으면 무조건 찍는 거지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러고 올라가면서 막 찍고, 여기 너무 좋다 그러면 막 찍고 그러고 갔다가 성산포 정상에서 그 정상을 보는데 그냥 뻥 뚫리는, 소위 정상 체험을 한 거죠. 와, 그러고 나서 내려오는데 아까 좋다고 찍었던 곳이 왜 이렇게 시시한 거예요? 내가 저기서 찍었단 말이야? 어메 부끄러운 거. 삭제. 요즘 같으면 바로 삭제. 그때는 필름이니까. 그렇구나. 사진은 내려오면서 찍는 거구나. 인생의 실상은 정상을 경험하고 나서야 보이는구나. 우리는 산 밑에서 이쪽 편과 저쪽 편이 싸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상대가 뭘 말하는지 모르니까요. 근데 산 정상에 올라가니까 이쪽과 저쪽을 온전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알므로서의 믿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좀 동양적인 그런 규정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더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이 믿음, 제가 생각하는 네 번째 믿음을 이야기하자면 존재론적
일치로서의 믿음이다. 이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바이고, 특히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예요. 신앙의 본질이 사랑에 있다. 그냥 요한일서를 읽으면 그냥 구구절절 은혜가 되죠. 그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는 사랑에 있다. 그 사랑은 다른 걸로 말을 하면 일치예요. 너와 나가 따로 없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나예요. 너도 나예요.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소리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에서도 들려오죠. 거리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짐받은 거, 하나님과 동행해도 내가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만짐받는 건 다르죠. 아무나 만지지 않죠. 신랑과 신부만이 서로를 만져요. 부부가 완전히 하나가 됐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믿음, 이것을 전도서는 경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저런 지식이 있구나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육화되어 내 말씀이 되는 체험, 살아 운동력 있는 체험,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체험, 그게 내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바가 돼야 돼요. 그리고 봐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봐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럴 때 눈과 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전도서가 이렇게 말하죠. 8절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걸 만들어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해보지만 다 만족도 없고 가득함도 없이 늘 부족하지 않느냐. 너희의 귀와 너희의 눈이,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귀를 만족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나 말씀이 들려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항상 이 결핍 속에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삶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들린 바 되어지고 보인 바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1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만진 바 되라는 거예요. 만진 바 된다는 말은 그분과의 일치를 의미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나의 피와 살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 작은 예수가 되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말씀을 살아내는 삶,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삶. 용광로에 쇠가 불과 쇠를 분리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내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작은 예수로서 삶을 살아내고, 과거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현실 속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하게 누리는 삶, 그 삶을, 그 변함없음의 그 본질을 누리는 삶, 그 삶을 선물로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바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작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삶을 내 삶 속에서 온전하게 누리며 사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여러분 하나님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 이 세상의 속도에 뒤처진다고 생각해서 주눅들고 이 세상 가진 자들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모든 것은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변화를 추구하되 변화를 만들어내되 변함없음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어 하나님의 선물들을 온전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더불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은 그렇게 행복한,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은 사단이 우리를 무지하게 만들어 그 진짜 은혜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정말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어떻게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걸 갈망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먹고 마시는 온전한 영적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불행하도록 만드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하고 그분과 일치를 이루어 지금 여기 현실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어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물들과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며 다시 믿음 앞에 섭니다. 주님, 다시 십자가 앞에 섭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던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변함없음의 본질을 온전하게 붙들고 누리고 드러내며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